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한 가지 사건을 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약 2000년 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우리가 음속을 돌파한 그날도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그날도 대단히 중요한 날일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이것처럼 더 중요한 날은 없을 겁니다. 우리 스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생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그분은 외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언이 참됨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장이 참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박차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상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확실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참으로 불신의 그 눈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예수의 부활 사건만큼 확실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됩니까? 오직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분,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잘 지키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원하도록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사실 아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주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참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그 계획의 섭리의 중심 목적임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육신적인 죽음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나의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그날 내 영혼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지옥 가운데 영혼이 빠지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참 둘러싸고 우리를 그 종살이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사망 권세를 깨치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깨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부활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 죽은 자를 가둬두지 못하고 뛰쳐나와 버리면은 이제 그 사망의 권세는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그렇게도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께서 죽는 그 목적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부활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토록 부활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육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앤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가진 그 마귀를 없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갔지만은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박차고 나와버리면은 사망 권세가 구멍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고 마니까 이제 마귀는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능력 없는 권세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놓고 이렇게 내어놓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는 것이 뭡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매일매일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단적으로 바로 당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간 마귀의 종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그분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나 같은 인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그분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날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어림이 사라져 버립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아주 참 이렇게 순풍을 참 이게 참 이렇게 순조로운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을 종으로 붙들고 있던 그 참 이 마귀가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느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옮겨 가지 못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을 더 붙들고 늘어지니까 내 이 생활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참 잃는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그는 겪지를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역경을 겪어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말이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간 우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오늘까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한가? 자기가 육체를 위해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미련 없이 버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삶과 같으니 그 발견한 후에 이 부활을 감추어 두고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느냐 그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생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의 무엇 때문에 그가 오늘까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랑으로 여기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이렇게 참 이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의 손에 붙들린 부활이라는 이 수준을 깨달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왜 이 부활은 그렇게 귀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분수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채박기를 듯이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 더 나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 참 예배를 다 마치고 참 집에 돌아가서 구육 예배를 보시고 오늘 저녁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뛸 거란 말이에요. 왜 생산들까지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보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불을 가진 사람은 10만 불을 갖기를 원합니다. 10만 불을 가진 사람은 100만 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과장이 뒤에 있는 사람은 국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국장이 뒤에 있는 사람은 참 이렇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관이 된 그 사람은 이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처럼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은 나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깨를 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을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아무리 높은 수준에 올라간 그 사람도 반드시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런 그 때가 한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고 하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이 장례식장에서 참 이렇게 뻐기면서 어깨를 펴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장례식장에 오면은 이 마음이 움츠러버리고 맙니다. 아주 참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장례식장에 왔으면은 그 마음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면은 이 성에 있는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음이라 말입니다. 죽음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단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성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능가하는 수준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음이라는 수준 밑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부활을 바라보는데, 부활은 어떤 수준입니까? 아주 죽음을 능가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능가한 수준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성에 살면서 가장 높은 수준인 그 죽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활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가진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성에서 알고 있던 그 어줍지 않은 수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 이게 성경의 진리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좀 끊기 힘든 담배를 끊고, 내 끊기 힘든 술을 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정말 이를 악다물고 이걸 지금 버리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갖게 된 이 부활의 수준 때문에 어줍지 않은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손에서 놓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우리 스님들,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수준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이 부활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 이 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내가 비록 남보다 인물이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등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세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부활의 수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자동차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다 찌그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잘 때 가던 장사가 지금 파산지경에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단락하다고 생각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자라가던 나의 가정이 하루 아침에 파괴가 돼서 지금 이혼 지경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이 부활의 수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그 사람은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미 내 손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부활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이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미 받은 이 큰 은혜 때문에, 이 부활의 수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차 다가올 이 부활의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를 원하시는 무엇을 다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내 눈에 볼 수 없는 영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내가 인정을 하고 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20세기 후반기 이 과학 시대에 살면서 어찌 그런 영계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지금 영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가난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게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는 원래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축복을 도적질해 가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축복을 도적질해 가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지금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장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원하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무슨 큰 죄를 한번 지었다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형사는 참 때를 가리지 않고 당신에게 찾아와서 협박 공갈을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정말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 만약에 안 가려고 하면 돈을 갖다가 1,000불 내놔라, 2,000불 내놔라, 3,000불 내놔라. 우리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형사에게 돈을 1,000불, 2,000불, 3,000불을 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특사명령을 내렸어요. 특사명령을 내렸어. 오늘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탕감되노라, 아주 사해져노라, 이게 그 특사명령을 내렸어. 그렇게 하고 이 나쁜 이 형사의 신분증을 그만 뺏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뉴스가 신문에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신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 형사를 쫓을 길이 없습니다. 그 형사는 계속해서 다가와서 아니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다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시냐 말이야.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말이고 어떻게 내 신분이 없이다 말이고 나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형사를 꼭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믿지 아니한 사람은 쩔쩔대고 또 돈 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이 말씀과 내가 그것을 갖는다는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은행 구좌에 당신 이름으로 돈 100만 불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내가 집어넣고 당신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 은행 구좌에 돈 100만 불 집어넣었으니 안심하고 차서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당신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은행 가서 돈 찾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제 내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장하고 그 성경 말씀을 클레임하고 그걸 지속시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 부활 때문에 나는 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을 꼭 믿으세요. 내가 가난에 시달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꼭 믿어달라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주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시고 이걸 주장을 하세요. 그걸 주장을 하세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뜻이 계서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시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 그렇게 할 형편이 못돼서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불신앙을 가진 삶이 되고 맙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인이 되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참다운 믿음의 삶이 되지를 못한다. 내가 지금 육신에 지금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나의 자세를 내가 깨닫고 그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루 이틀 지금 참 이렇게 병을 갖다가 앓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도 건강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은 정말 이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안식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 고요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안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안식이 쉼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말입니다.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 안식을 가질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주일이면 바닷가로 혹은 산으로 이렇게 소풍을 나갑니까? 왜 골프장을 찾아서 나가냐 말이에요. 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냐 말입니다. 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놀기를 좋아하냐 말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이 생깁니까? 당신의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분이란 말이요. 인간이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안식일 토요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희들이 스스로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로 나가고 있으니, 그러면은 일주일은 다 고사하고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해서 줄 테니 그 하루 동안에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은 얻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노력하지 말고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말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을 해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참다운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안식으로 고칩니다.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시간 짧게 안식일의 밀밭사에서 이삭을 따먹어서 허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실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에 뭐라고 되느냐?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안식일 날도 성전 안에서는 다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이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냐? 그런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시러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말이야.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정죄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야단을 치시냐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내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풍요와 건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시를 원하시는 것을 다 가진 성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이미 깨진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를 다시 저주의 굴레로 씌울 수 없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는 나에게 다시는 질병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가난을 주지 못하는 그런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만은 구체적으로 믿어주세요. 예수 믿는 것만은 구체적으로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술자석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그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것만은 구체적으로 믿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함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함부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이 저주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자초하시고 부활하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강,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이 지상에서 정말 이 가난과 이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의 평강 가지고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